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신입 사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들이 한마디 하죠. 제발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상관들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열심히 하다 보면 사고치고 저지레할 수 있죠. 그래서 상관들은 신입사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되게 꺼리낍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신입사원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열심이라는 단어는 참 소중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열심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꼭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새 절기였습니다. 그 유월절은 이 무교절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 순례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보다도 예루살렘에 수십 배의 인구가 모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가장 바쁜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뭐하러 가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제사드리러 양과 소를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저 갈릴리에서부터 양과 소를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끌고 올 수야 있죠.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양과 소가 상처가 날 수 있죠. 구덩이에 빠져서 다칠 수가 있죠. 그러면 제물로 쓰려고 끌고 오던 소와 양이 다치면 흠이 있게 되어서 제물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이 고충을 알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 제물 판매상들이 대기를 합니다. 이 제물 판매상들을 나쁘게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좋은 품질의 소와 양들을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측근에서 준비해 놓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 뜰에 소와 양을 제물용으로 갖다 놓는데 판매상 자기 마음대로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성전 아니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좋게 말하면 허락인데 좀 나쁘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결탁된 판매상들만이 이 성전뜰에 소와 양을 비치해 놓고 제물용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허락한 소와 양이 들어오니 당연히 제물로 어떤 판결을 내리겠어요? 합격!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끌고 오는 비용보다, 끌고 오는 위험보다 성전에서 파는, 조금 더 비쌀지라도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제물을, 양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 판매상들은 좋은 의미로는 아주 제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최고의 섬김이들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결탁한 판매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에는 제물 판매상들이 성전 안에 배치가 됩니다. 또 누가 배치가 되느냐 하면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배치가 됩니다. 통상 6월절 20일쯤 전부터 환전상이 차려집니다. 왜 차려질까요? 매년마다 성전세를 드리게 되어 있죠. 반세겔씩. 이 세겔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반 세겔이 있고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이 있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세겔이 있습니다.
일반 세겔은 한 세겔이 11.5g 정도 된다면 이 성전 세겔은 그것보다 20% 정도 더 은의 중량이 늘어납니다.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 정도의 중량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겔로 하나님께 성전 세겔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성전 세겔로 바꾸면 동일한 가치로 바꾸는 대신에 12.5% 정도의 수수료를 더 지급하고 환전했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 또 성전 세겔로 교환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환전상과 재물 판매상들은 그저 나쁘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다면 정말 이 환전상과 재물 판매상들 자신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물 판매상과 환전상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비록 이익을 남기는 판매상의 일은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해야만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 사기꾼이야, 나 하나님께 죄 짓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매상, 환전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대제사장과 의논했을 때, 그래, 나는 지금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거야 라는 거룩한 열심을 품고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가당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난폭한 행위를 하신 적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과격한 모습입니다. 소와 양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직접 맞지 않고 나간 소와 양도 있겠지만 직접 맞은 소와 양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소와 양은 흠 있는 소와 양이 되어서 제물로 쓰지를 못하죠. 환전상에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 뜰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포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비둘기 판매상에게는 너 이거 들고 나가라. 다시는 여기서 이런 거 팔지 마라.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말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에 대하여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참 좋은 모습이기는 한데 이 판매상들과 환전상들과 결탁되어 있던 대제사장 무리들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눈에 선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 기득권자들과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보이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권자가 내 아버지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 내 자입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채찍질로 소의 양을 쫓아내고 환전상에 상을 엎고 돈을 쏟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귀에는
얼토당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장사하는 집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상점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를 돕는 순수함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의 모습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시면서도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은 성전이나 실상은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뒤이어서 예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 성전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헐라 하셨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토라, 말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전에는 지금 예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의 성전은 너희들이 변질시킨 너희들의 성전이다. 지금의 이 모습의 성전은 제사장들 너희들의 성전이다. 지금 이 모습의 성전은 유대인들, 판매상들 너희들의 성전이다. 이런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참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그 의미를 알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이때 암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전에 제사가 있어도, 성전에 말씀이 있어도, 성전에 예수님이 있어도 본질이 변질되어 버렸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구약 말씀을 떠올립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도 떠올렸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삼키게 될 수도 있겠구나. 열심이라는 것이 성도들을 삼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한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성전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아들된 예수가 그 집을 헐라 그러고 난장판 만들면 안 되죠. 저 멀리에서 왔는데 그들이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왔는데 그 정성을 예수님이 다 망쳐버렸네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할 데가 없습니까? 주일날 집에서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직장 나가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나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 나보고 장사꾼이다 말하면 저 상처받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열심을 품고는 있는데 이 유대인들과 같은 열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정성껏 예물 드리고,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찬양대로, 어떤 이들은 주방에서, 어떤 이들은 안내 요원으로 곳곳에서 섬기고 있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판매상이 했던 그것과 똑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질책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장로가 되려면 주차 요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얼굴을 익힐 수 있다. 그래서 주차 요원을 한다. 어처구니 없는 농담 섞인 말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잘못된 위험한 열심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는 그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의 판매상과 동일한 마음인 겁니다. 내가 예물 드리잖아요. 내가 섬기잖아요. 내가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죠. 2000년 전 그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니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감당할 길이 없어 예배당에 나와서 교사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 없으니 내가 찬양대로 섬기고 주차요원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때 채찍질하면서까지 깨끗하게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에 공관복음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집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더 강렬하게 꾸짖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셨고 그때에도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때에도 성전에는 토라 말씀과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뜻이 무엇인가?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이후에야 예수님의 그 참뜻을 알았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 전까지는 이해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참 별나네 정도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위험한 열심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위험한 열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열심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열심을 하지 말아야지, 지혜로운 열심을 품어야지라고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열심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봉사하고 섬길 때 지혜로운 열심을 드러냅시다. 각자의 소견에 따라 각자가 세운 각자의 성전에서 각자의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